함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여러분 한 절, 저 한 절, 먼저 우리 친구들이 읽을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한 절, 저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읽을게요. 준비. 앞에 보이죠?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아멘.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오늘 설교 제목과 관련이 있는 말인데 바로 너는 꿈이 뭐니?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우리 어른들한테 부모님이나 혹은 친한 어른분들에게 꼭 들어보셨을 문장인데요. 우리가 이 문장에서 내포하고 있는 꿈은 두 가지 단어를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좋아하는 잠자는, 잠잘 때 꾸는 꿈과 또 한 가지 더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바람이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며 살아가세요? 또 잘 때는 어떤 꿈을 꾸고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것을 잠을 자면서 꾸는 꿈이든 아니면 내가 되고 싶은 형상을 가리키는 꿈이든 각자 우리는 원하는 꿈 그리고 꾸는 꿈이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주로 많은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 어떤 꿈을 꾸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조전사님이 코로나 이전에 청소년 친구들에게 물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얘야,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어떤 꿈을 꾸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네, 몰라요. 생각 안 해봤어요. 네, 그런 거 안 할래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친구들은 참 생각이 없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이 코로나 시기가 지나가고 나서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 다시 물어봤어요. 너는 꿈이 뭐니? 뭐가 되고 싶어? 라고 얘기했더니 네, 똑같이 세 가지 대답을 하던데 네, 유튜버가 될래요? 건물주가 될래요? 돈을 많이 벌래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돈을 우선시하는 이 사회 속에서 결국 우리는 내가 편안한 일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돈이 우선시되는 사회를 살아가게 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너무나 돈을 쫓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을 버리고 살아가는 그 외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자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특히 유행과 흐름에 민감한 요즘 세상 속에서 너무나 세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도 빠른 이 시대적 편승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많이 도드라내는 측면이 뭐예요? 전도사님도 인스타를 하지만 이 인스타 릴스 유행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간혹 가다가 마당에서 꼭 계단에서 막 인스타 릴스를 찍던데 저거는 뭐 하는 거지? 라고 바라볼 때가 많이 있어요. 저희 사람도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인스타그램을 보긴 하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올린 것도 보기도 하고 또 요즘 어떤 세상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릴스나 어떤 스토리를 통해서 확인하곤 하는데 내가 보는 알고리즘이랑 우리 친구들이 보는 알고리즘이 다른가 봐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처음 보는 릴스를 찍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요즘 친구들의 유행이 정말 빠르구나. 또 모두가 예스라고 외칠 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 많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로 요셉인데요. 이 요셉은 요즘 시대에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과는 좀 다른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막내로 태어나 노동력으로 삼아졌던 이 아들로서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고대 사회 가운데 남자는 노동력의 일환이었거든요. 그래서 남자를 놓으면 이 아이가 자고 성장하면서 앞으로 이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리겠구나, 그게 농사든 사냥이든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이 야곱이라는 아버지가 아들 요셉을 너무나 사랑했던 탓이었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봐 줄게요.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3절을 계속 띄워주세요. 자, 아버지 야곱, 이 이스라엘이라고 칭하는 이 야곱은요, 요셉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화려한 옷을 지어서 요셉에게 입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아까 전사님이 설명했듯이 노동이 너무나도 필요한 이 고대 사회 속에서 고된 일을 시키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왜? 화려한 옷이 해지거나 찢어지면 안 되잖아요. 요즘으로 치면요, 여러분 가운데도 형제 자매가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유독 한 아들이나 딸에게 BTS 콘서트 티켓을 준다든지 비싼 컴퓨터나 핸드폰을 선물로 덥석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동일하게 예를 들면 아들, 딸, 아들이 있으면 첫째에게만 그 혜택을 누리게 하는 거죠.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다른 아이들은 챙기지 않고 이 아들만 사랑했던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질투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요, 막내며 눈치껏 형들 비위도 좀 맞추고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놈이 눈치가 얼마나 없었는지 아버지가 형들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걸 알아서였을까요? 자신의 꿈의 이야기를 형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형들의 화를 돋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말씀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선생님 아까 얘기했듯이 이 요셉은 눈치가 없는 걸까요? 아니면 멍청한 것일까요? 가만히 있어도 형들의 미움을 받는 와중에 괜히 본인이 꾼 꿈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형들의 화를 더욱더 더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그럼 도대체 어떤 꿈을 꾸었길래 이 형들이 화가 났을까요? 자,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요셉은 제정신이 아니거나 눈치가 더럽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눈치가 더럽게 없었던 요셉은 형들이 이렇게 자신에게 미움을 사고 화가 나 있는 모습을 알면서도 했던 건지 아니면 모르고 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꿈의 이야기를 들먹이면서 내가 묶은 그 곡식단은 꼿꼿하게 서 있고 형들이 묶은 단은 나를 삥 둘러서서 나에게 절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8절 말씀에 형들이 이제 요셉에게 엄포를 놓습니다.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네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요셉의 갑질에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형들이 결국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동생인 요셉을 애굽,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 넘기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요셉을 유인하기 위해서 함정을 판 형들은 요셉을 유인해서 함정에 빠뜨린 다음 노예사에게 건네고 나서 그 다음 요셉이 뭘 입고 있었죠? 화려한 옷을 벗어서 거기에 숫 염소의 피를 더해서 요셉이 변을 당하였다, 요셉이 사고를 당하였어요라고 거짓말하면서 요셉의 부모님 야곱을 속여 요셉을 죽은 사람으로 여기도록 하였습니다.
자, 이후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형들에게 배신당했어요. 형들에게 버림받았어요. 이제 이집트로, 애굽으로 팔려가서 나의 이야기도 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의 삶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움직여지는 노예의 삶을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자, 좌절할 법도 한 이 요셉이 신기하게 눈치가 없었던 탓이었을까요? 또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노예로 팔려간 애굽에서 이집트의 왕의 경호대장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의 눈에, 그 경호대장 보디발의 눈에 들어서요, 노예 신분으로는 감히 누릴 수도 없는 자유를 만끽하고 살아갑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간수장, 이 보디발이 함부로 맡겨서도 안 되고 함부로 주어져서도 안 되는 자유와 책임을 이 이 요셉에게 줬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즐거움, 이 행복도 잠시 요셉이 이 노예 생활을 열심히 그 곳 가운데서 일하고 있을 때, 요셉이 성경에 보면 외모가 준수했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근데 이 평소에 요셉을 흠모하고 있었던, 마음에 두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였냐면 바로 보디발의 아내였어요. 자, 보디발의 아내는 이미 결혼을 한 아낙네였는데 그가 왜 하필 요셉을 점찍게 되어서 계속해서 보디발이 없을 때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해요. 나랑 데이트하자, 나랑 놀자. 근데 요셉은 그 유혹 가운데 꿋꿋하게 안 됩니다. 저는 주인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의지를 간곡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함정을 파서 다시 이 요셉을 유혹하기 위해서 자신의 방으로 데려왔는데, 요셉이 도망가다가 자신의 옷이 벗겨진 거예요. 그 옷을 가지고 이 너무나도 화가 났던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남편에게 이 요셉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요셉은 억울했겠죠. 하지만 그 요셉은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실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 만난 다른 죄수들, 죽을 위기에 있는 죄수들의 꿈을 해몽해줘서 자신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술잔에, 왕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에게 그 기억을 하게 하시는데, 참 신기한 게 그 시종장이 감옥을 살아서 나갈 때 다시 오해가 풀리고 그 왕의 시종장으로 복귀할 때 그 기억을, 요셉에 대한 기억을 싹 지우게 하세요. 여러분, 답답하지 않으세요? 화가 나지 않아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버린 걸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했던 요셉의 외침은 그저 시간의 흐름 속에 막연히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나? 2년의 시간이 감옥에서 지나게 돼요. 요셉은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형들에게 꿈을 이야기한 것뿐인데 그것이 잘못되었던 것일까? 그것이 문제였어서 내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2년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전도사님이 요셉이었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 꿈은 그냥 개꿈이었습니까? 그냥 허상이었을까요? 형들이 저에게 절하는 모습은 그냥 제가 뭔가 우쭐하고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신 거였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2년의 감옥의 시간에서 요셉이 어떻게 지냈는지 성경에 쓰여지지 않아 있다고 전사님이 얘기했는데, 그 시간들이 어떻게 보내졌는지 잘 묘사되고 있는 게 바로 요셉이 그 감옥을 나오게 되면서부터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가 엄청난 많은 인내와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내고 다시 그 하나님께서 시종장의 기억에 요셉을 기억하게 하심으로써 다시 왕에게 요셉을 기억하게 하시는데 2년이 걸렸어요. 당시 왕은 이 요상한 꿈을 꾸고 살아가면서 내가 왜 자꾸만 이런 꿈을 꿀까라는 고민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꿈을 해몽해 달라고 요청하지만 그 누구도 그 꿈을 해몽할 수 없게 되자 그때 시종장이 요셉이 기억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감옥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왕이 그 즉시 요셉을 감옥으로부터 꺼내서 데려오게 됩니다. 그때 아주 중요한 이 요셉의 고백이 있어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이 요셉이 2년 동안 감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고백으로 2년 동안 요셉이 얼마나 스스로를 갈고 닦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이 아닙니까? 자신의 낮아짐과 더불어 하나님이, 자신이 모시고 있는 그 하나님이 높여지는 대답을 요셉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후 왕의 이 바로의 해몽을 잘 마친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로 임명받아서 왕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우리 현실에서는 잘 일어날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이뤄지게 됩니다. 41장 40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다. 아멘. 자, 이집트의 왕이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들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고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 하나밖에 없다. 그 말은 뭐냐면요, 너는 나와 같은 권력을 갖고 있으니 어떤 것도 너를 막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 보여주신 꿈은 어떤 꿈이었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면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단순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그런 꿈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꿈은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길이시고 생명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기대하고 살아가시죠? 오늘 이 요셉과 같이 우리도 그런 꿈을 꾸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요셉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꿈을 기대하면서 살아갔을 거예요. 아니, 형들이 나에게 절하니까 얼마나 큰 꿈을 부풀며 살아갔을까요? 누구보다 인정받아 잘 살고 싶었을 요셉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요셉의 인생길 가운데 그가 꾼 꿈은 그저 허상에 불과하다고 느꼈을 겁니다. 왜요? 현실은 노예로 팔려가고 있잖아요. 현실은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현실은 아무도 봐주지 않는 그저 낮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가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소망 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 변질되는 것도 아니었고요, 내 환경에 따라 바뀌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 감정 상태 때문에 나는 이 꿈은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뒤돌아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만이 나의 길을 유일하게 아시는 분, 내 길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는 애굽의 총리로 살아가게 됐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꿈은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편리함과 순탄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대로 그 편안함, 편리함만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지도 몰라요. 이미 내 삶에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으니 말이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눈높이는 그 요셉이 버텨낸 2년과 더불어 그의 노예 생활이 어떻게 버텨냈는지는 우리는 사실 잘 바라보지 않습니다. 전생이 바라기는 그 요셉의 걸음 가운데 요셉이 그 시간들을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을까? 내가 어디를 주목하고 있는가?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준비했습니다. 언젠가 자신을 사용하실 그 하나님의 꿈을 기대하며 그 자리 가운데 감사하며 숨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꾸는 꿈은 무엇인가요? 그 꿈이 나를 살게 하고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요셉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저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유명해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우리는 요셉과 같은 삶을 꿈꿀 수 없습니다. 삶의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 무너지지 않는 인내가 하나님의 꿈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틴즈파이어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꿈을 직업으로 정해지고 돈으로 책정되는 그런 수치적인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저 나의 주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며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의 꿈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간절히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텐데요, 두 눈을 감고 우리가 두 손을 모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있는 이 삶 가운데에서 전혀 하나님의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여기에 많이 있는 청소년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각 개인마다 하나님의 꿈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 꿈은 어디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고 계시며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함께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길이신 줄 믿으오니 내 어둠 같은 이 삶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과 함께 그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여 한번 보셨고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실을 보면 꿈을 꾸기 어려운 우리 현실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면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움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꿈꾸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계획 속에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꿈과 비전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꿈과 비전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은 어렵지만 현실 너머에 계신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고 이기는 우리
우리 모든 믿음의 청소년들,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쓰이는 곳에, 또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악취가 나는 이 시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이들 모두를 파송합니다. 이들을 밟는 모든 땅, 이들이 밟는 모든 걸음,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전하는 요셉과 같은 꿈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학원과 일터와 이들이 걸어갈 모든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